가수 송창식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산과 들의 초록이 더 짙어지는 눈부신 오후에 여러분들 뵈니 참 좋네요.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마치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 여러분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뭐 이런 걸 또 다 하네요. 참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은 부모님의 그 한량없인 은혜에 대한 그 마음, 공경의 마음 다 있죠. 저도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세요. 아직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점점 이제 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전화하면서 자꾸 느끼거든.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어머님을 제가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 것인가? 또 제대로 공경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형편과 사정 따라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또 큰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 태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예배소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그 큰 그림을 이렇게 쓴 그 서신이지요. 성도의 은혜와 또 교회의 영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쓴 편지인데 탁 시작하면서 1절 2절은 인사말이고 3절 탁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마치 참 공마단의 트럼펫 소리와 같이 온 예배소서 장을 딱 그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축제가 시작되는 전야에 그 하늘에 터뜨리는 그 불꽃놀이처럼 전체 분위기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노래하는 찬송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 메아리가 저 에베소서 끝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찬송의 이유, 오늘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했는데, 신령한 복. 뭐 오늘 짧은 말입니다만 4절에서 뭐 6절까지 다 그 포함되어 있지만은 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낱말 하나가 있는데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 잘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칠 속 어질량. 몸값을 주고 종을 놓아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 하는 뜻의 속량.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다 그 노예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몸값.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요, 17세기에 해당되는 그 조선시대만 해도 국민의 약 40%가요, 다 노비였어요, 노비. 노비 거의 도구였죠, 물건이었죠. 그래서 뭐 정여도 하고 상속도 하고. 그런데 이 노비가 그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말하자면 양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몸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당시 그 조선시대의 그 노비의 몸값, 양민으로 풀어주기 위한 몸값이 약 100냥 정도 되었대요. 100냥. 100냥이 얼마냐? 면포 50필, 쌀 13석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당한 액수의 값을 치르고, 몸값을 주고 해방되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빌레몬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골로새의 그 부자 빌레몬의 집에 종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못되게 마음을 먹고 주인 집에 있는 금고를 탈탈 틀어가지고 도망을 갔네. 아주 배신을 때리도 아주 세게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가지고 저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잘 아는 성도 빌레몬의 집에 종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고약한 일을 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고, 이 바울이 그 금을 마련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그 이제 보석금이죠, 보석금. 몸값을 지불해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석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빌레몬, 바울인 빌레몬의 그 신실한 성도의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 그래, 이 오네시모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불쌍하지 않니? 내가 이놈을 내가 몸을 풀어서 내가 다시 네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양민으로, 형제로 그렇게 대우해줘. 이제는 오네시모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소개장을 탁 글을 들고 그 빌레몬에게 가게 한 것. 그것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참,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는 존재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를 다시 보내는 것. 속량.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속량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속량을 받았는데 뭐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었단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저주 속에 묶여서 운명을 치러야 할 존재가 우리인데, 무엇으로 속량했다고요?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셔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종의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그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노연하게 하셨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량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죄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이 우리의 찬송할 이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요.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 것, 팔자가 바뀐 것, 우리의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찬송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꽝!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것인 것을 이렇게 표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다면 농장에 기르는 동물들이 많은데 이 농장이 이 농장 저 농장 동물이 섞여 버리면 저기 내 것인지 내 것이 저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는 오케이 농장의 것 오케이 탁 불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오케이 농장의 소유인 것이죠. 이 손은 건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기르는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 소유다. 그게 뭐예요?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치심.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 근데 여기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 성령으로 인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의 배경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도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내 소유다. 건드리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확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보면 이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친 이유라는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거기까지는 일단 두고 뒤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여기 인은이라는 말은 앞에 선행사가 성령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그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인은이라기보다도. 성령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98입니다. 작년 97살 생일 때 이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어쩌면 어머니가 100세까지 사실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면은 100세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100세를 산다는 것은 이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대책위원회는 말은 좀 어둡고, 준비위원회를 우리 구성하자. 어머니 100세 생신을 위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형제들이 네가 총무하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날 밥 먹고 사진 찍고 그거야 늘 하는 것이지만은 이 100세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란가 생각하는 끝에 이 100세에 만만치 않은 이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충 의견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이제 자꾸 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함들고 온 외삼촌이 있으니까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요갓집의 그 배경이나 또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은 서울서 동생 집에서 살았으니까 막내 아들이 또 그는 20년 동안 쓰고, 지금 20년 동안 좀 진주에 딸 집에 있으니까 쓰고, 또 막내 딸이 독일에서 한 2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거 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마지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들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이제 의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모의 삶의 기억을 담아서 기록하는 그런 트렌드가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족보로 가문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지금은 이 부모의 삶을 기억으로 담는 것, 이것이 현대판 족보로 그렇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이제 봐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런데 그 책들이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한평생 바닷가에서 이 물질하면서 고기잡이 어부하면서 살았던 그 어머니 또 생애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생애를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지도 모르지만도
저희 집안에서는 사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게 이제 시작된 것이거든요.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시삼촌들로부터 눈총 받고 그리고 이제 51살에 이제 혼자가 되셔가지고 사남매를 키우면서 그 세상에 그 만만치 않은 파도를 헤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이 그 소리가 그 삶의 주류 메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달리 그 어머니의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주제가 그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책 제목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이걸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이번 이제 98세 생신에 가면 이제 형제 그 대책회의에서 한번 제가 내놓고 일단 책 제목을 이제 정할 텐데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 제목이요. 100년의 여정 하나님의 노래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책 제목을 딱 한번 잡아놓고 싶어요. 저는 그 제목에 의의가 없어요. 왜? 어머니에게서 발원되어 흐르기 시작한 성령님이 시내가 되고 새강이 되더니 이제 성령의 강으로 소리 내면서 흘러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성령님은 역사하시나요? 언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시나요?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을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듣고 그 사실을 믿고 듣고 믿는 그때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새 우리 목사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방방곡곡에 이방 땅에 가서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믿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넬료 사건도 그렇죠. 이방 사람은 고넬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넬료 가정에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가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그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 10장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나타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교회 저쪽에 이제 차를 주차하면서 풀을 깎았대요. 예. 마음속에 찬송이 우러나왔습니다. 왜? 참 이 교회 이 땅을 확보할 때 이야기가 늘 기억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란가 싶어서 하나님 이 20년도 지난 좀 흘러간 옛 노래인데 뭐 또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도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이 흘러간 옛 노래냐?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도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야기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우리 개척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창원시에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 종교부지를 3개를 내놨어요. 종교부지를. 예, 창원 여기는 종교용지가 있어야 그 땅을 확보해야 교회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복림교회, 저쪽 순복음교회, 그런 그만한 땅 250평, 200여 평 땅 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뭘 했는데 이 땅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되게 넓은 땅이에요. 860평이나 되는 땅이에요. 교회 짓는데 860평이나 되는 땅이 필요가 없어요. 한 200여 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땅이 넓으니까 엄두도 못 내고, 저 멍청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거 하죠. 10년 이상 되면 이제 갈 자격이 있는 교회에 줄 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이 난감한 거예요. 2필지로 된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도저히 우리의 그 형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에 가서 이 2개가 필지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반토막 400평 그것도 늘어지만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종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 한쪽 땅에는 또 다른 종교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원불교가 들어오든지 뭐 성당이 들어오든지 이쪽에는 교회, 저쪽에는 원불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 행정 논리로서는 뭐 얘기가 되는 이야기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의논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러면 한쪽 땅은 내가 총대를 매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그러면 이 땅이 흘러내려가든지 안 그러면 헝클어지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땅을 이제 총대 매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상당히 좀 몇 년 어느 정도 지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이 860평 두 필지가 되는 이 땅이 수천원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그때 이제 지불했어요.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계약서 탁, 갑, 창원시, 을, 창원통교회 이래가지고 이제 탁 나왔는데 언제까지 중도금을 내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고 그래가지고 그 예효가 지나면 그 이행이 안 되면 이것은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그 당시 뭐 100만 원도 지금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 이 도저히 개념이 안 잡혀요. 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농협, 새마을원고 하지만 우리 교회 교세가 작다 보니까 이 신용이, 이게 밑받침이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날짜도 지났어요. 착각 날짜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성운 2차에 살던 자신의 아파트를 이제 내놨어요. 이 아파트가 팔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중도금 또 치러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뭐 저기 대출을 내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권리권 이전이 안 됐는데 아직 권리 이전이 안 됐는데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이걸 창원시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등기증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내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아파트를 내놨는데 매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찾아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월은 가고, 중도금 지나고, 잔금 날짜도 지나고, 잔금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 창원시로부터 탁 계고장이 날아오는데요. 중도금, 잔금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그 위반 그 이자가 얼마입니다. 빨간 글자로 탁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약 위반 시 이 사실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한 거 하고 돈 떼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벌써 잔금 날짜 치른 날짜가 상당히 지났다니까요. 열흘인가 뭐 지나니까 그게 나오죠. 여자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빛교회 뭐 이런 거는 실명을 밝히게 되겠죠. 윤영우 목사님 쫓아갔어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가지고 우리 등기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또 이렇게 융통할 수 있으니까 잠시 좀 빌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은퇴나 하면 뭐 은퇴금이나 받으면 줄까? 돈 없다야. 그래서 이제 섭섭하게 나오는 등 뒤로 지나가는 말로 금식을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고요. 금식? 그래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금식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할 수 있지. 뭐 열흘 가지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참 막연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 하는 그 뒷머리에 이야기한 그 소리가 탁 새겨져가지고 그날 돌아온 그때부터 이제 밥을 굶기 시작했네. 저녁이 지나고 또 다음날 이틀째가 되고 이틀째 이제 오후 그때 겨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그 서재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창문으로 이제 겨울 한 4시쯤 이제 햇빛이 쭉 빠져나가면서
쌀쌀하고 쓸쓸하게 빠져나가면서 배는 고파오고 기분이 착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참, 그 기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와서 보는 게 저쪽, 내려놓음이야, 내려놓음. 내려놓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참,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감정을 나중에 이제 내가 어디서 책에서 보니까 시인 흠하나 시인이 낙동강 하구라는 시에서 낙동강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다로 이렇게 합류되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것이 딱 그때 제 심정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커다란 긍정 사이에서 서거기는 갈숲에 떨어지는 가을 햇살처럼 강의 최후는 부드럽고 해맑고 침착하다.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또르르 하나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그 전화, 우선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옆에 있는 그 남양동 성상교회 오영훈 목사님이죠. 충청도 부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전 밤물 행패이 못 됩니다. 왜요? 여차 해가지고 장로님 집에 이제 팔려야 되는데 팔리도 않고 우리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 땅이 날아갈 판이 되는데 밤물 정신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팔아드릴까요? 그럴 거예요. 제가 팔아드릴까요? 그래서 참 속으로 농담도 요즘 뭐 남의 사정도 모르고 농담을 하고 계시나. 그러면 좋지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상황이 어땠냐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거기 유치원에 하나 있었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세신자예요. 그 유치원을 팔고 이제 유치원 안에 아마 집이 있었던가 보죠. 살림집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을 파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바깥으로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집을 보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봐놓고 뭐 내일인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 거야. 아무개 성도님, 그래 집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내일 할 건데요. 그래,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의 집이 나왔는데 이거 참 좋은데? 그러니까 새신자가 목사가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댁인 집이 매물 나왔다 하니까 내일 이 집을 계약할 텐데 마음이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그냥 모시고 와가지고 보통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집을 계약을 한다 해도 계약, 중도금, 잔금 적어도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때 만약에 어디 팔린다 해도요. 한 달 지나버리면요. 이미 상황 끝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그분 몽땅 돈을 들고 가지고 아마 그리 됐죠 그때? 일시불이죠. 예.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완전히 일시불로 그냥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할 거 모르겠어요. 내일이 급한데 바로 와가지고 그냥 들고 시금구로 바로 갔죠. 새마을금고 이제 그 분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딱 불을 끄고 그 땅을 우리가 이걸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딱 보니까 그때 그 위약금이 그 날짜가 지난 그 금이 한 800여만 원, 그 당시에도 800여만 원 나왔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적은 믿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마주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에워쌀 때 그리스도를, 속량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성령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는 내일의 인생길을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